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성도로 사는 것, 아니면 내가 교인으로 사는 것,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의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면서는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인이다, 나는 성도다, 이런 말들, 또 나는 제자다, 이런 말들은 다 같은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나는 교인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무개란 이름이 있고, 또 가정에서 또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딸로서, 또 아들로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의 이제 직분을 가진 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런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리스도인. 네, 영어로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가 영어로 크라이스트인데, 이 크라이스트, 크리스찬.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일까?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참선만 교회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바로 집에 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을 돌이킬 수 있나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공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의 제한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3차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없어요. 그래서 4차원의 세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 3차원에 있는 우리가 4차원에 있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언제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계시해 주실 때,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때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알고 싶어도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내려주셔야,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이나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게 알려주세요.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저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첫 번째예요. 내 삶 속에, 내 신앙의 고백 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 없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듣고 싶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께 이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한 2년 다닌 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알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의 음성인지 진짜 음성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게 들려주셨어요. 그것이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첫 번째의 발걸음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다양한 간증들이 있는데 여러분 속에 최소한 하나 이상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요,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시속 60km, 70km로 가드레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차가 시속 60, 70으로 가속하면서 가드레일을 받았어요. 그러면 차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제가 탔던 차가 그 일본에서 만든 그 SUV, 아주 저가형, 고급형 SUV 차량인데 이게 가드레일도 돌로 만들어진, 쇠도 아니고 철판도 아니고 돌로 만들어진, 이 두꺼운 돌로 만들어진 가드레일을 제가 부딪히고 차가 180도 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범퍼에 기스만 나 있는 거예요. 범퍼를 교체하지도 않았고요. 그 차를 제가 다시 팔 때까지 그대로 탔어요. 뭐만 생겼다고요? 기스만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아무리 돌아봐도 제 이 상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대답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내 차를 이렇게 손으로 받아주셨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며칠 전에도 외국 친구가 자기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앞에 범퍼하고 본넷이랑 다 부서져 있어요. 서 있는 트럭에다 갖다 이렇게 박았대요. 그렇게 세게 박은 것도 아니래요. 시속 3, 40. 그런데 범퍼하고 본넷하고 다 와장창 이렇게 라디에이터까지 다 부서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속 6, 70으로 박았는데 범퍼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스만 나 있을까요? 살짝.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건들을 이게 우연이지, 이게 기적이지, 기적.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셨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날 도와줬어. 그냥 내가 운이 좋았나 보네. 기적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은. 내가 헛소리를 들었나? 하나님 살아계시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준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걸 부인하지 마세요. 그걸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구나.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이 보여준 그런 간증들을요, 그냥 잊어버려요.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고 그것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보여준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직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내가 살아있다고 나에게 보여준 사건이구나. 여러분이 믿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만난 것들을요, 우리는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하는데, 내가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요, 여러분이 다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영의 사람으로 다시 인생을 살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나는 이제 영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물어요. 구원에 대해 물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이 거듭난다는 것이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들을 우리는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요, 죄를 벗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오셨고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란 이름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어디서 구원한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예수를 믿었다고 여전히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예수를 믿어도 저는 그래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또 죄를 짓지 않을까. 저를 보면 그래요. 저는 엄청나게 죄인이에요. 날마다 죄를 져요.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 손으로, 입술로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를 짓고 살면서 이 죄가 죄임을 깨닫고 이제는 이것들을 조금씩 더 안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는 이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가요. 조금씩. 여러분,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에서 두 가지를 금지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술이에요. 술을 좀 먹지 말아야겠다. 두 번째가 담배예요. 담배를 조금 하지 말아야겠다. 물론 그 전에 한 것이 있어요. 이 교인들은 아내를 2명 두면 안 되겠다. 하나만 둬야겠다.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성경에 딱 그렇게 써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문화에서 교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없애야겠다. 왜? 그 폐해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첩의 문화, 이것 때문에 생기는 피해들, 술을 너무 많이 마심으로 생기는 그런 폐해들, 담배를 너무 많이 함으로 생기는 그런 피해들을 교회 안에서 이 선교사들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을 금해야겠다. 성경에서는 꼭 술을 완전히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선교사들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술을 좀 먹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버려야 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되는 그런 삶의 습관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의 모양들을 조금씩 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성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요,
우리는 그냥 성도 하니까 성도가 무슨 의미인지 그러는데 영어로는 saint란 말인데 이 유럽에서는 이 saint란 말을 쓰면 즉 성인이란 말이거든요. 성인. 다시 표현하면 성인이에요. 성인. 진짜로 거룩한 사람들, 진짜로 순결하고 고귀한 사람들 향해서 앞에 saint란 말을 붙여요. 즉 성인이란 말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이란 말을 사람 잘 알고 있잖아요. 세인트 어거스틴이에요. 성인이라는 의미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러한 세인트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교인들은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베드로의 친구들이 밤새 수고하여 그물을 쳤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고기들이 안 잡혔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새벽에 베드로와 친구들이 이제 그물을 찢고 오늘은 그만하자, 집에 가서 쉬고 내일 다시 일해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과 상식에는 맞지 않지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잡아서 고기를 들어 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져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이 잡힌 사건이 일어났어요. 기적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건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으로, 즉 중생의 사건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험한 그 사건 가운데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이 죄에서 벗어나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방 나라에서 자신의 나라를 침략해서 자신들을 노예나 아니면 어떤 종류의 사람들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강제로 머물게 한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 한국에서 제가 이제 중고차를 팔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 제 고객 중에 많은 분들이 외국인인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고려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소련의 블라디보스톡에 살던 한국 사람들. 이 소련이 이 블라디보스톡에 살던 한국 사람들 약 30만, 40만 명이 있던 그 사람들을요, 어떻게 하냐면, 한 곳에 몰아넣는 게 좋지 않으니 강제로 흩자. 그래서 한 5만 명씩, 6만 명씩 묶어가지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또 러시아 본토 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요. 그럼 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그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읽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강제로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2세대, 3세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 한국의 피가 흐르는 즉 고려인들을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비자를 주었어요. 이게 F4라는 비자인데 이 비자가 있으면 한국에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요. 공장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자기 사업체도 할 수가 있어요. 원하기만 하면.
이런 비자를 주어서 지금 한국에 아주 많은 그런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이런 데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 그대로 있었으면 그냥 그 나라 사람들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그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되어서 그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강제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속에서 어느 날 하만이라는 신하가 왕의 다음으로 으뜸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만이 아마도 자신에게 왕처럼 절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아마 그 속에 어떤 이방신을 향한 그러한 것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것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이런 사람에게 완전히 찍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모르드게가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그냥 숨겼으면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큰 문제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다른 많은 신하들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설령 내가 내 목숨을 잃어버려도.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다 읽어보면 이 하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는, 그 땅에 있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에스더가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해야 될 일을 다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예요. 내가 유다인임을 알리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이것은 내가 곧 지금 그리스도인임을 내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내가 교인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비록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내가 참소만 교회의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날마다 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자녀 앞에, 내 친척 앞에, 내 이웃에게, 내 고객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돼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교회의 그 뜰, 마당만 밟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앉아있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 군대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저희들이 군대 갔을 때는 진짜 구타라는 것이 심했고 이 2등병이면 1병, 상병, 병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완전 명령에 따라야 되고 구타가 난무해도 그냥 바보가 안 되길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부대에 들어간 첫날에 내무반에서 병장들이 저에게 뭐 이상한 질문 같은 걸 했습니다. 내일 전쟁이 날 건데 너는 교회 갈래? 총 들고 나가 싸울래?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죠. 왜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저를 시험하기 위해서죠. 마귀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는지 병장들이.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총 들고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별이 보일 정도로 맞았어요. 별이 보여요. 그냥 순간에 별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렇게 별이 보이도록 맞은 그 다음부터 저는 주일마다 교회를 갔어요. 열애가 없이 저는 교회를 갔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못 가도 강일병은 교회를 가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박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핍박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맞을 수도 있어요. 내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다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숨기는 순간 나의 믿음까지도 숨기게 돼요. 이것이 사탄의 계획이에요. 어떤 계획? 나를 천국에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계획이에요. 정말 내가 천국 가는 신앙인인가? 믿음의 사람인가는 내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가에 달려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회를 다녀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삶에서 그렇게 해서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가 중고차를 팔면서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는데 따로 사업용 계좌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저의 개인의 선교사의 홈페이지에서 따로 연결해서, 거기서 연결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저에 대해 궁금한 사람은 제가 선교사임을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저를 숨기고 싶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숨긴다면 나는 내가 목사요, 내가 선교를 하는 것을 이미 내가 잊어버리고 그것을 다 버리고 그 직을 다 버리고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제 나는 완전히 그냥 직업으로 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의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같이 중고차 판매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중고차를 하고 있지만, 이 수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선교사라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위치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저를 목사님 이렇게 많이 부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 목적 중에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죄가 죽고 다시 사는, 내가 새롭게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이 중생의 사건을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의 목적이 뭐냐면 공표하는 거예요. 즉 알리는 거예요. 세례는 공식적으로 오픈된 장소에서 행합니다. 숨어서 하지 않아요. 요단 강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즉 많은 사람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리는 거예요. 나를 알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즉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어려움도 겪을 수 있어요. 창피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해놓고 내 허물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실수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점점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르드게처럼 나는 유다인이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성도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참소만 교회 교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그 앞에 닥칠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다인이라고 다른 많은 신하들에게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 또 내가 이 내 삶에서 죄를 멀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알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소만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므로 무엇보다 하나님 천국을 놓지 않는, 천국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